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소리가 들으므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강직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시다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백성들에게만 이 사실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참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백성들에게만 나오는 특이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삶 전체가 어느 한순간만이 아닌 그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을 하죠. 헤롯과 아기 예수께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적인 폭풍은 다음 주 본문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는 주께서 언제 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주님이 언제 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 나셨다고 하지요.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세워준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 한편이 불안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재건한 성전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빌어서 헤롯 성전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AD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패망하면서 이 성전도 파괴되고 맙니다. 차치하고 헤롯은 유다의 가짜 왕을 예표로 하고 있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세상의 가짜 왕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을 예표로 하고 있는 왕입니다. 원래 진짜 세상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잠깐 사탄의 통치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2절 같은 곳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왕, 거룩하신 분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그 왕자를 빼앗길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은요, 구약에서 이미 보여지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대립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미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짜 왕이 될 사람은 어느 곳에서 조용히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많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근데 이 일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시대를 봐보십시오. 만약 그 당시 사울의 폭력성으로 다윗이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사울의 손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용한 것이죠. 이러보아서 그때에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던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 본문의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로부터죠. 네,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로마보다도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 때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요, 뭐 사람들에게 겁주고 뭐 피 흘리고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항상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높여주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신앙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두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게 근데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럼에도 신앙의 근거를 자꾸 사람들에게 두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면 망합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주어지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가 연약해서 아니면 혹은 그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넘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다시 거둬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주어지거나 빼앗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람은 그 받은 믿음에 따라 순종이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인들에게 언제나 통하는 것은 사람들을 높이고 칭송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에게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은 택도 없다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있었다면 주님은 갓난아이로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이들만 주께서 이루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근거를 인간에게 두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인데 이것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압제가 가장 심했던 때를 헤롯 왕 때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하지요. 우리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그렇죠?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마태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신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크게 2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먼저는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일이 벌어지고요. 또 2번째로는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동방 박사가 몇 명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 들으면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인지는요, 정확히 모릅니다. 예전에는 11절에 나오는 이 황금, 유양, 그 다음에 모략, 이렇게 3가지 그 선물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수의 박사일 것이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크리스마스 카드 그림에도 동방박사 3사람으로 보이는 분들이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잔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박사 하면 무심코 3명이라고 떠올리는데, 실상은 그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동방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온 점성술사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여러분 그 별로 점을 보는 그 점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당이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보면 이들은 천문학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는 학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들은 그 학자들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수는 3명이 아니라 아마도 10명 이상의 많은 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확실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별을 보고 주님께 찾아온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온 것이요, 북방도 아니고요, 서방도 아니고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었는데 오늘도 한 번만 더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이 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 범죄했을 때 그가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동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온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들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동편으로 쫓겨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곳으로부터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심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유대인이 나셨다는 그 소식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위협적인 소식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질 않아요. 오직 주님의 자기 백성, 그들에게만 주께서 오신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잠깐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헤롯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계략을 펼칩니까? 헤롯은 두려웠고요. 이 땅에 오신 진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보다 더 악한 인간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직책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헤롯의 물음에 답변을 하면서 실제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안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이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구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고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렸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이방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절대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절대 생각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은 유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 성전은요, 이 성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곳이었더라고요. 인간의 종교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들의 활약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제사가 열심히 드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기도와 금식과 헌금은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 학자들로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다듬고 또 잘 보완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아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항해서 종교적 열심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서 조금의 가능성도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존심을 꺾으셔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별을 이야기할 때에는 좋은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고요, 나쁜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이사야 14장 같은 곳을 보면 이 별을 악한 왕 그리고 사탄을 의미할 때 별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별은 좋은 의미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로서 예언하고 있었었죠. 그 부분을 잠시 또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민수기에서 말한 야곱에게서 나올 별이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본 별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성이 있던 별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별로 말미암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 모두 알고 계신 분이세요. 인간의 모든 가치 평가 기준은 땅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신에 대한 것도 인간이 땅에 대한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신, 나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신, 나를 높여주는 신,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감동시켜주는 신, 이 평가에 못 미치면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아픔을 주고 낮추는 대상은 그 대상이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칼질하고 죽이려 드는 것이 죄악으로 물든 땅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인이 되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너희에게 구원의 근거가 없단다. 너희들 반드시 나를 믿어야 해. 그리고 낮아져야 한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남에게 져줘야 한다.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단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땅의 관점으로는 이보다 더 듣기 싫은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기 싫은 신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죽으신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때이죠.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생존하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생존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나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규정해 놓은 관점으로만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서부터 영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아기 예수는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갓난아이로 나셨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보다 더 값진 예물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헤롯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없이 오신 아기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듯이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기 예수가 아직 이 땅에서는 많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오늘 이 하루가 그 길로 가는 그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에 또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